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는 대단한 분들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무슨 간증집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아무도 관심 없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라 하면 뭐니 해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또 예수님 믿고 로또 맞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마음의 근심이 다 풀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말도 안 되는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다 살펴봤을 때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 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행동하고 또 경험하고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일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 보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예수님 믿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너무나 나쁜 것처럼 치부되긴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땅에서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다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의 삶을 참 돌아봤을 때 능치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경 말씀이 진짜인데,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능치 못하는 게 많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원인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역조차도 복음서 4개로 이렇게 조명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본문 예수님이 경험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쪽팔리는 일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친구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이 와서 예수님께 아이고 제자들 못하던데 예수님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자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제자들 스스로도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너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바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귀신 쫓아내지 못한 거 가지고 17절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참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좀 그런 질문을 좀 했었는데요. 왜냐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한테 혼나기 이전에 귀신 고침을 하는 능력을 받았고 실제로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잊어버렸을까? 제자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룬 공간복음,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축기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자 그 시간이 점점점 지나며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의 삶을 산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내용을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는 방법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에 초점이 옮겨지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기계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기계를 보면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활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설명서를 보죠. 그럼 설명서를 보면 기계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얻기 위해 또 교회를 다니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뭔가를 누리기 위한 비법 혹은 방법, 이 정도로 믿음을 해석하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은 것 좋은 거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바라게 될 일이고 성경이 약속했고 저는 제발 신앙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잘 돼야 예수님 주신 걸로 하나님 주신 걸로 허튼 짓 안 하고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건 좋은데 나의 신앙의 시작, 예수를 믿는 이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시작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라는 이 문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 그래요. 너네 그렇게 믿는 거 믿음 아니야. 그리고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하다는 건 더럽고 죄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왜곡된, 이탈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내가 의도한 믿음에서 이탈된 믿음을 갖고 있어. 너네 처음 믿음과 달라져 버렸어. 그거 너네 생각대로 믿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항상 오고 계시는지, 예배를 내가 왜 드리는지, 성경은 왜 읽는지, 오늘 찬양은 왜 하는지 말이죠. 또 더 중요한 건 삶에서의 문제죠. 내가 눈물 감추며 고생하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하는지, 욕먹으면서 자존심 버리면서 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만약 나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과 이유가 능력이 생기고 형통할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믿음과 너무나 달라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작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관심과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내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와 종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항상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7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세 내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이런 이유로 내던 성전 그런 어떤 화폐 세겔이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자라고 반세겔에게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성전세 내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계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계수되게 된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또 이것은 뭐냐면 목숨값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 내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셨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야, 너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왕이 성전세를 거둘 때 백성에게 거두겠니? 가족에게 거두겠니?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죠. 당연히 가족한테는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 나의 가족은 이미 나에게 속한 존재여서 돈을 내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된 자로서 가장의 권한으로 내 아이를 돌볼 거거든요. 세금을 내야지 돌봐주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내도 내 아들이니까 돌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데 자,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자, 내셨는데 여기다 또 뭘 했냐면 고기를 잡아서 여기 입 벌리니까 이제 금화가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성전세도 내주셔서
베드로가 성전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성전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요청하시고 밀어넣으시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고기에서 동전 나오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모습을 안고 너희의 자리에 서서 너가 죄로 인해 목숨값을 죽음으로 쳐야 되는데 그거 내가 대신 쳐가지고 너를 다시 하나님과 붙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오직 예수로 인해 내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죠. 백성은 왕이 만든 법을 따르면서 백성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목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삶, 믿음 안에 거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어버린 존재가 믿음에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준과 선택의 어떤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버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나가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안 나올 수 없다라고 오늘,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권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가 제자들의 마음과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도 귀신에 당한 사람에게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또한 병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왜 권능이 없냐면 그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다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거가 되니까 내 인생에 능치 못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원하던 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면 우리가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원했던 건 끽해봐야 어떤 정도의 것을 원했냐면
인간이 세상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원하고 그것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길어봐야 80년 정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마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뜻과 소망이 내 것이 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어서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나는 내 삶에 이러한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제가 이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뀌지 원하지만 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향기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일들을 하는 일들을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져오는 진짜 능력은 이런 것이죠. 죄로 오염된 피조물인 우리가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이 주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삶에 나가실 때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항상 이 우리 믿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맥도 많아졌고 교회에서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 찬양하면 솔직히 기쁘잖아요. 마음의 희락도 얻고 평안도 많이 얻게 되었는데 이 얻게 된 게 마치 내 것인 것 양 생각하고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선이 점점 옮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예수 믿고 좋아진 지금의 형편에 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그 바른 믿음을 날마다 기도로 또 삶으로 여러분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